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제1장부터 3장까지는 칼빈의 사상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 여기 담아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어떤 그 두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모든 그 지혜의 온전한 그 전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두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독교 신학사 2000년 동안 우리가 많은 그 이단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단을 가장 단순화시키면은 하나님 쪽에 너무 함몰되어 있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 어떻게 상당히 경건한 그런 자들인데도 가연설론자들이 그랬어요. 가연설론자들이 기독론의 그 처음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연설, 포케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성 하나님만으로만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에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비온주의자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이단이 정말 그 모양을 달리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냐? 이거 당대 칼빈이 비판자들로부터 비난받았던 그런 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만 전부라고 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정말 비하시키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런 그 어떤 장점이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에게 쏠린 그런 비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칼빈은 여기에서 온전한 지식의 어떤 그 총체를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지혜의 그 두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온전한 지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지식이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우선적인 것이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 알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먼저 완전하신 하나님을 숙고하라.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숙고하면 즉각 그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질들이 그 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죄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고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은 바로 아주 비참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타락하고 전락한 어떤 비참한 파멸의 어떤 그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9쪽으로 가면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다라는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한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1장 1절만을 두고 말하면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즉각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반대의 말을 단언합니다. 두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은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만이 온 인류에게 뿌리 내린 아주 그 본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게 죄다,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 그것이 바로 어떤 법을 위반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폭넓고 더 깊은 그런 어떤 아주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칼빈이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왜 우리가 죄된 존재인지를 하나님과 어떤 그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지금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80쪽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 익숙한 것만을 눈으로 이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 부패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면 적게 더러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검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이 희끄무레한 것이나 갈색인 물체를 볼 때 완전히 흰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 아닙니까? 그런 유혹을 듣고 정말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남의 눈에 티끌은 탓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둔한 존재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 속에서는 뭐가 하얗고 뭐가 검은지 분간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대낮에 땅을 내려보거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가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치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연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이 분명한 거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 옳고 그르고 이게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때 우리의 시력은 당장 그 큰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태양을 어떻게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이 그냥 시커매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시력이
정말 갑자기 어떤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의 사물을 볼 때에는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이 태양을 쳐다볼 때에는 아주 흐려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영적인 은사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 스스로 심판자가 어떤 그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고 성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좆된 그런 어떤 본성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 아래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비교를 지금 성서의 어떤 그 사례들, 유명한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압도당한다.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즉사한다고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라오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는 건데 이 모세가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신뢰를 하고 확신 있게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모습이 모세 앞에 직접 나타나면은 모세가 죽잖아요.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에 보호막을 치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일단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두루마기 도포자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시큰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처럼 그 뒷모습만을 이제 모세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 구약 시대의 그 피처럼 강렬한 어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정말 압도적인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런 탄식과 어떤 그런 안타까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여러 이제 성서의 인물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면 죽음의 공포로 쓰러질 만큼 마음이 흔들리면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또 아브라함의 예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거죠. 엘리야도 자기의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우지 않고는 주께서 가까이 오시면 감히 견뎌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 왕상 19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칼빈은 베드로에 대한 예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쁘고 굉장히 정말 이제 빈손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그런 좀 마음으로 이렇게 그 무태 내려섰겠지만 그 예수 앞에 다가섰을 때 단지 기쁘기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다윗의 예를 들면은 시편 51편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어떤 문제, 내가 누군지 이게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 마지막에서 두 지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후자를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칼빈의 사고의 핵심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의 그 핵심 원리를 이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치 출애굽 공동체를 앞서서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또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이 뒤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앞선 것은 하나님, 뒤따르는 것은 인간. 어떤 이런 관계가 이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